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바울 사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니까 항상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사제로 죽으시고 또 의를 입혀주기 위해서 칭의 완성으로 죽으시고 또 주님과 영원한 화친을 위해서 동행을 위해서 화친의 제물로 십자가의 대신에 죽으신 그 주님과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찬송을 합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을 주시자 이렇게. 또 우리 그 크신 분이 나하고 어떤 상관을 가진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당신을 몸을 사람으로 오시기까지 하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사제와 칭의 화친에서 버리신 그 사랑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하고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관계를 지나가다 안면 있는 정도, 어떤 사람은 안면만 아니라 정말로 그 대화를 할 정도, 어떤 대화만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속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전 사랑의 대상에 되는 이런 정도, 그 관계가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것들이 뭡니까?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지요. 그렇지요? 많아요. 우리 지나가다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가다 얼굴도 기억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사는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나와의 관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하고 어떤 정도의 관계를 맺어야 나하고 관계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창조적 큰 분이라도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내게 의지도 되고 소망도 되지만 어떤 관계에 따라서는 크신 그것이 두려움이 될 때도 있고 나하고 상관이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려서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도록까지 나를 사랑해왔고, 여기 나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버리신 어디 나와 있죠? 20절 하반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사랑의 제일 큰 거는
자기의 생명과 몸을 버려서까지 사랑하는 대상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대표적이고 세상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그분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주권을 가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보면 어린 조그만 핏덩이 같은 어린 거에서 그 큰 부모님들이 다 몸을 버리잖아요. 그렇죠? 낮추잖아요. 그게 무슨 행위가 뭐가 되게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도 그런 자연계시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낳았잖아요. 창조한 게 아니고 물건은 만든 물건은 좀 마음에 아깝지만 버리기도 하지만 자식은 버릴 수 있어요? 자, 쓰다가 물건은 버리지요? 우리도 이사 갈 때 보면 버릴 게 많아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자식은 버려요? 쓰다가. 하나님이 세상 물건은 쓰다가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려요? 버리지 못해요. 우리는 주님과 나와 사이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바라보면서 내가 찬송도 하게 되고 그 앞에 호소도 하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되지. 우리 땅에 그런 나하고 깊은 사랑을 관계를 맺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제일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 홀로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세상에서 부모가 있는 게 좋고 또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자식이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 짐도 없이 사랑도 안 받고 사랑도 안 하는 말로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고독에서 몸부림칩니다. 사랑을 짐되게 사랑하는 것도 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을 주는 것도 싫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모순이에요. 사람은 사랑 안 받고 못 살아요. 고독이죠. 또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사랑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알겠죠? 예. 자, 사랑받는 부모도 좋지만 사랑할 수 있는 자식이 있는 것도 좋지요. 근데 자, 신하의 산에 한번 보세요. 부모에게 사랑받는 그것이 받는 입장에서 더 깊이 느껴집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그게 더 깊이 느껴집니까? 예? 그래, 그렇대도요. 사랑할 수 있는 게 대상에 있다는 게 좋대도요. 근데 잘하니까 사랑하면 사랑이 됩니까? 잘못해도 그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게, 그죠? 은혜를 알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배반해도, 그죠? 나를 다 들여 사랑할 수 있고, 우리를 주님을 배반했잖아. 그래도 주님이 나를 다 들여서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봐요. 부모에게 사랑받는 그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또 내가 자식을 갖고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를 보면 아무래도 해준 게 없는 자식이 또 사랑의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나의 삶 잘해서 사랑해 봤죠? 하나님 패. 그게 아니래도요. 그럼 우리 강희가 너무 잘해서 사랑받습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관계가 있어. 그래, 우리는 그런 걸 알면서 저는 내가 부모가 돼서 사랑을 해버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준 거예요. 그렇죠? 또 저도 또 육신의 자식도 있지만 믿음의 자식도 좋았고 우리 나이사님이 잘하는 거 별로 없는데도 내가 사랑해 주거든요. 사랑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식은 조금만 잘해도 못하면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잖아. 잘못한 건 기억도 잘 안 나고 잘못 기억도 안 나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우리
다 드려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어린 자식이 잘못한 게 많이 맨날 저지르죠. 우리 손자 보면 맨날 저질러. 저질러. 근데 몇 가지 말만 잘해도 예쁘다고 해. 참, 그분만, 엄마만 바라보고 누구만 바라보면 예뻐. 우리, 그게 자연계식.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잘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잡하면 하나님, 아이고, 그거로 좋아하시는 거야.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됐다. 그분을 믿는 거는 더, 그죠? 더. 그분을 믿음으로 어렵다는 게 바로 그분의 사랑을 믿고 능력을 믿고 크신 분이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 자기 몸을 다 버리기까지 사랑했다. 그렇죠? 또 그래서 그 버려서 어떻게 우리 죄를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하나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했다. 죄가 있어 망하니까 하나님은 또 만날 수도 없으니까. 자, 우리는 이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분의 사랑에 대해서 그 성경학자들이 로마서 8장 31절 이하가 하나님의 로마서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찬양이라고 봐요. 그 보면 31절부터 보면 일어나 우리가 무슨 말 하기려 한 이 말은 너무나 은혜 받은 게 많아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무슨 말 하겠느냐? 그가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분이 어떻게 위했어요? 자기 몸을 다 버리기까지. 사랑이라는 건 자기 몸을 다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그 이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생명까지 버렸으니까. 그지? 사람이 자기가 핍박받고 낮아지면서까지 사랑하는 게 그게 뭐 자식이 아니고 누구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 무슨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갖고 친히 아들을 제물로 다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는데 무슨 말 하겠느냐? 할 말이 없다. 알고 보면 인간의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다. 그 다음 32절 뭐라고 돼 있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위했는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셨어. 우리 자식을 내어주겠어요? 못 내어주겠죠. 그렇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필요한 것,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그 밑에 것들이야. 모든 것을 은사로 값을 공짜로 준단 말이야.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자,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죄만 사해 준 게 아니라 의롭다까지 하셨기 때문에 누가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수 없다. 물론 하나하나 보면 부족하고, 그죠? 모자라고 죄인이야. 그렇죠? 그 아이 어린 게 아니라 무슨 뭐 인간적인 어떤 힘이 있겠어, 그죠? 근데 그게 사랑을 있기 때문에 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 자기 몸을 다 버려서 사죄와 또 칭의를 주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 다음 34절 해보세요. 또 누가 정죄하겠느냐? 송사, 정죄 같은 말이야. 왜? 우리 주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죄 칭의 화친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냐.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다음에 제일 힘이 있는 자리에 있다. 또 승리의 자리에. 우편이라는 건 승리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신데요. 나를 위해서. 너무 감사하죠. 이걸 믿는 자는 굉장히 큰 힘을 얻습니다. 또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또 이 8장 26절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가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대신 간구하신다. 26절에 보면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 다시 34절로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라고 나오는 거지. 누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기 몸을 다 버리기까지 아들을 또 내어주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버리신 거고, 그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서 그 뭐 환난이나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이런 것들이 칼 이런 것들이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매일매일 세상 앞에서 죽임당하는 것 같이 이렇게 살지만은 왜 주님 때문에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은 항상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넉넉히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걸 이기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어떨 때는 그걸 깨닫고 나면 안희숙 사모님 같이 메어지는 그 가슴이 메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은혜를 매일 받고 매일 시험을 얻고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그렇게 평양 감옥에 추운데도 춥다고 원망 안 하고, 배고픈데 배고프다고 원망 안 하고, 못 먹어가지고 손톱도 빠지고 영양실조 머리카락도 빠졌으면 저 같으면 너무 내 감당 못하겠다. 모르는 사람, 배고픈 걸 껴가보고 추운 걸 껴가본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지만 요즘 애들이 말로만 하면 그거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진리를 배우려 하지 않는 그 자체가 병든 신앙생활이고, 그거를 바라보지 않는 게 신앙의 병든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어떻게 했죠? 성찬식을 하면서 뭐를 했죠?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 꼭 명하신 거 하나 있어요. 성찬으로 죽음을 기념하라. 또 세례를 죽음과 함께 죽고 산 걸 기념해라. 명하신 성례는, 예수님 직접 명하신 성례는 세례하고 뭐죠? 성찬이야. 성찬은 무슨 뜻이지? 세례도 무슨 뜻이죠?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 주님의 것으로 사는 너다. 또 성찬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라. 그래서 항상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매일 생각하면서 그 양식이 되도록 내 피와 살을 먹어서 기념하라.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씻기신 살을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없으면 그 예수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십자가가 이제는 없는 복음도 좋아하고 없는 신앙생활도 좋아한다면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배운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아무 힘이 없어요. 외부로는 어떻게 화려하게 꾸민다 할지라도 실제 세상에는 나가면 십자가의 능력을 입어야 세상을 승리하게 되지, 자기 옛사람을 승리하게 되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내 십자가를 알지.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복음 좋겠어요? 좋은 것 같아도 금방 세상에 종이 돼요. 알겠죠?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자기를 나중에 십자가를 하나하나 알고 가면은 십자가 능력이고,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도, 그 바울 사도는 부활도라고 안 하고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네.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 처음에는 그 능력도 아니에요. 힘든 것만 보여. 그런데 능력이면서도 십자가가 영광이야. 영광. 알겠죠? 또 영광이야. 영광. 그러니까 바울의 그 1장 18절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칼빈은 그 아들로 고난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말하고 바로 생각건대 현재에 관하는 장차 우리가 나타내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난을 받는 걸 말합니다. 고난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믿음이 너무너무 어린 사람입니다. 또 그거를 배우려고 안 하고 생활 속에서 그거를 하지 않는 좀 병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찬 마지막 날 십자가 못 박기 전날 저녁에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십자가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터둘리안이라는 우리 초대교회 속사도라고 해. 속사도인지 교부인지 속사도는 제자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을 속사도라 이래 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것보다 한 달이 더 넘어가면 교부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터둘리안은 속사도인지 교부까지인지 그까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항상 십자가를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터둘리안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천주교인들은 이게 무슨 마법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 뜻은 주님이 십자가를 잊지 않고 살겠다는 뜻에서 항상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하고 뭐 할 때도 그렇게 했대. 그분의 뜻은 이게 무슨 신비한 능력의 어떤 기적, 병을 치료하고 이래서 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한 거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래 무슨 마법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 의미를 알아요. 십자가를 잊지 않고 살겠다는 뜻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빠지는 예배, 그 기도 듣기에는 좋으나 그 능력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아무 능력 없고 세상에 종되는 사람이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는 자기 옛사람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로 하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4개월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한 주간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면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주간을 사복음서의 대부분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한 주간의 십자가의 기록이 복음서의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앞에 3분의 2는 예수님의 생애와 또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십자가의 서론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그 가르침은 십자가의 서론이라고 보고 3분의 2가 3분의 1은 십자가의 결론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결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일주일을 복음서 대부분 3분의 1이나 그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십자가의 죽으심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십자가의 도라고 했잖아요. 부활의 도도 맞지만 부활의 도라는 말 있지만 그보다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더 많이 쓰였어요. 나 위해서 주님 내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 십자가죠?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했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보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말했잖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 그래 바울 사도의 복음은 주님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는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을 그냥 예수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어떻게 마지막에 영광의 주님으로도 표현했지만 그 앞에 보면 인자라고 하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또 예수님을 표현하잖아요. 그게 무슨 십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그래.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바로 나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을 쳐다보고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순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믿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믿음에 의뢰야 하나님을 따라가지. 자기 율법적 오늘 여기 말하더라 내가 율법을 행하여 죽었나니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다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창조주 전능자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일 하나하나 이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배워나가는 거고 그 능력을 배워나가는 거고 십자가 무한 영광 십자가의 내 안의 옛사람과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 그 사랑을 우리가 평생 배워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내가 생명이 없고 고난을 당하는 이걸 배우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